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로마서 8장 오늘 읽었는데요. 로마서 8장은 로마서에서 정말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장에서 10장까지는 유대인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한 다음에 12장 가면 이제 그 실천에 대해서, 복음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그 전에 바울이 1장부터 7장까지 쭉 이어오던 그 복음을 정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8장입니다. 정말 8장 그래서 필사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외우시는 분은 잘 안 계시겠죠. 네. 오늘의 말씀은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어떻게 하면 때로 너무 멀리 보이는, 때로 나에게서 너무 멀리 저기 보이는 십자가를 다시 내 삶 가까운 곳으로 둘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나에게서 너무 멀리만 느껴지는 저 십자가를 다시 내 삶 가까운 곳에 둘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최근 들어서 복음에 대해서 묵상할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지난 청년부 수련회 때도 그랬고 최근 목자 모임을 할 때도 그렇고 오늘도 계속해서 이렇게 복음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오늘도 나누고 싶은 핵심이 이겁니다. 복음과 십자가의 은혜, 이런 것을 들을 때 왜 이렇게 멀게만 느껴질까? 분명 과거에 나를 살리신 십자가, 나에게 큰 감격과 눈물을 쏟게 만들었던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능력인데 시간이 지난 지금 반복해서 십자가와 그 복음에 대해서 들을 때 왜 감격 없이 그 복음과 십자가가 나에게서 좀 멀어진 것처럼, 과거에 그냥 한번 나에게 주신 은혜처럼 좀 거리감 있게 느껴질까? 그리고 그 십자가를 그럼 어떻게 다시 가까이 둘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참 많이 들어왔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복음의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익숙하고 다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을 갖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잖아요. 복음이 단순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달리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의 소식이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알고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좀 멀게 느껴질 수 있어요. 또는 안다고 생각하면서 충분히 깊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단지 그냥 나를 천국 보내주는 복음, 그냥 죄인이었던 나를 의인으로 만들어준 복음, 여기서 멈추어 버린 것이죠. 아무튼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과 십자가를 말하고 들을 때요, 어느새 참 나에게서 조금 거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조금 거리가 먼 것처럼 느껴집니다. 언젠가 주일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들려주셨던 예화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그 전설적인 설교자가 있는데요.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네. 그 목사님이 그랬대요. 부활주일인지 고난주간인지 제가 정확하게 그 기억이 나진 않는데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그날 아침에 하려고 서재에 앉아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렇게 얼굴이 침울하고 무거워 보이더래요. 그래서 그의 아내가 그걸 보고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야,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 은혜면 저 사람의 얼굴이 저렇게 심각할까? 저렇게까지 얼굴이 어두울까? 근데 잘못 짚었던 거죠. 왜 이렇게 심각해요? 라는 말에 스펄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십자가를 설교해야 되는데 감격하지 못하는 내 마음 때문에 괴로워서 그렇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분이 참 솔직한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십자가에 들을 때마다 늘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막 기뻐할 수는 없죠. 죄가 생각나서 막 십자가에 들을 때마다 회개가 막 터져 나올 수는 없죠. 그러나 최소한 십자가와 복음의 은혜를 들을 때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은혜다. 지금도 내 가까이에서 나를 붙들고 있는 능력이다. 이렇게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복음의 은혜를 들을 때 익숙하지만 오늘도 이 십자가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살아갑니다. 이런 용기와 가까이에 함께하고 있다는 그 든든한 마음이 들어야 하지 않을까요? 확실한 것은 복음은요, 과거에 받았던 은혜로 그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확실한 것은요, 복음은요, 과거에 한번 써먹은 아이템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줄줄이 말하고 있는 바울인 복음은 감격과 기쁨, 복음의 감격과 기쁨은 오늘도 나에게 여전히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하거든요. 오래전에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바울은요, 시간이 많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뜨거워가지고 막 외치고 있거든요. 그 십자가와 복음을 묵상할 때 오늘도 우리도 그 감격을 조금씩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은 이걸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가 내 가까이에 있는 능력이란 걸 믿고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을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저 먼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가까이에 있는 것으로 두기 위해서는 자신을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스스로를 정죄하는 것을 그만두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가까이 다시 두게 되는 첫 번째 걸음입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연약하죠. 연약하면 인정해야 됩니다. 죄인이었음을 고백해야 합니다. 또 비록 여전히 내 안에 죄가 있고 넘어지지요. 하지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말라. 우리가 정말 확실하게 이미 믿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사람? 죄인이었다는 것. 씻을 수 없는 죄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십자가로 용서받고 구원받았다. 이거를 안 믿는 사람은 아마 여기 안 앉아 계실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나 그 이후에 복음을 분명히 경험했고 용서받은 사람, 새 사람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됩니까? 계속 죄를 반복해서 짓는 거예요. 분명히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찾아오셨고 구원하셨다는 것은 믿는데 계속 반복해서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고 실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느냐? 나를 정죄하는 거예요.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그러면서 내가 실수한 것에 대한 모든 비난과 책임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종종 발견합니다. 그러니 과거에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걸 인정하면서 동시에 복음의 은혜는 거기서 멈춘 걸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거죠. 우리를 죄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의심하지 않으면서 오늘 범하는 잘못과 실수에 대한 책임은 내가 다 지고 정죄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가 너무 멀어 보이는 거죠. 복음이 나에게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가 참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구원하신 은혜를 믿어요.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저에게 보이는 수많은 연약함들, 부족한 모습,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정죄하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죄를 지을까?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나는 이렇게 죄를 지어야 하나? 그런데 어느 날 복음에 대해서 나누는데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나를 구원해 주신 것만이 아니라 오늘 내가 나에게 내리고 있는 비난과 자책감과 온전하지 못하는 정죄의식까지도 이미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구나. 이미 다 처분하셨는데 왜 나는 계속 나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난의식을 가지고 책임을 지려고 하는가? 왜 자꾸 그 짐을 다시 내가 꺼내서 지려고 하는가? 물론 부족하죠. 여전히 연약한 우리이지요. 그런데 이미 예수님이 다 거기에 대한 정죄는, 책임감은 해결해 주셨는데 나는 계속 내 부족함을 보면서 정죄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는 과거의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뭐가 없습니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라고 선포하면서 시작합니다. 정죄함이 없대요. 왜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갚아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죄함이 없다는 말은요, 법정 용어예요. 법원에서 선포하는 용어입니다. 재판장에서 나오는 결론입니다. 더 이상 갚아야 할 빚이나 청산해야 할 형벌이 남아있지 않다. 깨끗한 상태다. 그런데 바울은 더 나아갑니다. 결코 없대요. 아예 깨끗하다는 겁니다. 어떤 정죄감과 책임감에서부터도 완전히 그냥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일부는 해결되었다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큰 거는 해결되었고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란 신분은 해결됐고 자질구레한 몇 가지는 남았는데 전체적으로 문제없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털끝 하나 빠짐없이 완전히 깨끗하게 되었나니 라는 뜻이에요. 이후에 또 정죄감이 생길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계속 자신을 정죄하게 될까요? 그거를 바울이 사실은 이전 장인 7장에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바울도 우리랑 정말 비슷한 경험을 한 거예요. 죄를 늘 짓고 사는 자기를 본 거죠. 아니, 정죄함이 없다고 하는데 삶을 보니까 어때요? 죄를 자꾸 짓는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러니까 스스로를 정죄하게 되는 거죠. 주일 예배까진 좋았는데 회개하고 막 힘을 얻고 갔는데 집에 돌아가는 길에 벌써 짜증이 나고 삶을 살면서 미움이 올라오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자괴감을 느낄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바울이 정리를 해요. 먼저 뭐라고 하냐면 자기도 괴롭대요. 복음의 능력을 말하는 자기도 괴롭대요. 왜냐하면 죄를 짓고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이 즐거워하고 있는데 동시에 내 안에 뭐가 남아있어요? 죄의 성은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죄가 남아서 계속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괴롭대요. 그러나 바울은 거기서 정죄로 넘어가지 않고요. 구분을 딱 짓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에도 죄를 짓고 어리석은 일을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이다. 내 안에 있는 죄성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죄가 죄를 여전히 행하지만 우리를, 신분을, 우리에게 주신 정체성을 정죄하는 자리로 끌고 가지 못한다라고 선언합니다. 물론 죄는 굉장히 파괴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냥 멀러뜨려 버리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을 차단해 버립니다. 더 심각한 건 죄는요, 하나님 마음에 상처를 안겨줘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점이 뭐냐? 죄가 파괴적이지만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정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8장을 그러므로 라고 정리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없다고 하느냐? 2절입니다. 이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다. 내 모든 실수, 죄에 대한 책임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경계해야죠. 죄가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다시 정죄하지 못한다. 사탄이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를 고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지금 실정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해방된 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엄청난 자유를 주셨는데 스스로를 정죄하는 습관 때문에 십자가를 자꾸 멀리 보내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 멀게 느껴지고 이미 써먹어버린 능력처럼 여겨지면서 십자가의 능력에 대한 그 신뢰마저도 약해집니다. 그래도 구원은 받아야 되니까 능력 자체를 의심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억지와 조금의 부담으로 두려운 마음을 안고 최소한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그 능력만큼은 믿고 나아가려고 하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습니다. 넌 왜 그래?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돼? 라는 정죄함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이렇게 정죄할 때 또 하나의 큰 문제가 있는데요. 엄청난 부작용에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죄함에 빠지면요. 스스로 정죄하는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요. 부작용이 뭐냐면 내가 계속 가치 없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를 계속 정죄하니까 가치 없게 느껴지면서 동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나은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그 인정과 사랑에 목마른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를 증명해내야만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지기 때문에 계속 증명해야 된다는 강박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평가나 비판에 예민해지고 칭찬과 사랑에 목마른 존재가 된다. 그 결과 예배를 드려도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결과 감사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인정보다 사람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기 때문이에요. 이게 부작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그런 부작용 겪어야 될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온전한 자유를 얻은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지만 정죄해서 우리를 지옥으로 몰아넣으려는 정죄에서 해방되었어요. 물론 죄 앞에 설 때마다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실수, 크고 작은 죄에 대해 우리는 늘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지만 자신을 정죄하고 몰아넣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나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에 법적으로 해방이 되었고 죄로 끌어내리는 권세에서도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죄만 안 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정죄하는 거 그만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도 미치는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잘못을 볼 때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정죄할 게 아니라 슬퍼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감히 우리가 왜 정죄를 하겠습니까? 어쩌면 형제를 정죄하는 것도요, 사랑과 칭찬에 목마르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나아 보이고 싶어서, 더 인정을 받고 싶어서, 내가 더 돋보이고 싶어서, 그래야만 내가 가치 있게 느껴지니까 형제를 정죄함으로 만족을 얻으려는 그런 악한 마음은 아닌가. 십자가를 저 멀리 두고 살아가는 연약함인 것이죠. 그럼 첫 번째로 십자가를, 저 멀리 보이는 십자가를 좀 가까이 두고 의지하고 살아가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죄에 대해 슬퍼하고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되 거기에 넘어지는 자신을 정죄하고 형제를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두 번째는요, 생각의 변화를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은혜만 받고 그렇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끝나면요,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이해하고 알기만 할 게 아니라 내 머리를 지배하고 있는 생각의 루틴을 바꾸어야만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쉽게 정죄하고 쉽게 욕심을 부리고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하나님 벗어나서 내 혼자만의 생각을 하기가 참 쉬운데, 그거 다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게 내 삶으로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생각을 바꾸라고 합니까? 생각이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생각은요, 상상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로는 마인드예요. 마음의 방향입니다. 뭔가에 집중하고 뭔가에 몰두하게 되는 마음의 그 힘을 말합니다. 이 생각이, 이 마인드가 결국 삶으로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는 우리에게 즉시 생각 바꾸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5절에서 6절을 보면요, 바꾸어야 할 생각을 정확하게 말하는데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으로 바꾸라고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육신의 생각을 뭘로 바꾸라고 합니까? 영의 생각으로. 이게 한글로 보니까요, 이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이게 좀 헷갈려요. 그런데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게 육신의 생각이 아니라 그냥 분명하게 죄인의 생각이라고 나와 있어요. The mind of sinful man이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영의 생각은 뭡니까? 성령이 붙드는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바꾸라는 거예요? 죄인이 가지게 되는 수많은 생각들을 다 바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생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정죄하는 마음, 더 갖고 싶은 욕심들, 정욕들, 칭찬과 사랑에 목말라서 쟁취하려는 생각들, 그런 거 다 지워버리고 뭘로 바꾸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오늘 나를 어떻게 사랑하실까?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기대하시는 창조 목적은 무엇일까?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손길로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 생각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음으로 내 삶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두려면 뭘 해야 되느냐? 생각의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의 생각을 가장 많이 지배해왔던 생각이 무엇인지 발견해야 합니다. 그걸 내려놓고 지우고요,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생각으로 바꿔 넣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나의 인생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느냐, 이 생각으로 바꿔 넣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이 내 인생의 운전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는 그 초대교회의 교부는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먼저는요, 단계가 이렇게 탁탁탁 나오는데요, 먼저는 죄에 대한 그냥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예를 들어 물건을 훔치는 그 죄에 대한 생각을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저걸 훔칠까? 라는 생각이 그냥 순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이 한 단계 더 발전하면요, 그림을 그립니다. 머리가. 이렇게 훔치면 되겠는데? 저거를 가지면 이렇게 되겠는데? 구체화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훔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해볼까? 라는 동기가 생기면요, 밑그림에 색칠을 칠하는 거래요. 상상을 한 거죠. 이제 그 순간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그만큼 사람을 움직입니다. 그럼 우리가 은혜를 받고 예수님 사랑을 깨달았는데 생각의 패턴과 그 루틴이 바뀌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은혜 받았는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
여전히 욕심과 욕망과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이길 수 있는가, 하나님을 벗어난 생각으로 가득하면요, 복음의 은혜가 또 멀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 2절 아시죠? 바울이 우리의 복음의 삶을 이야기할 때 처음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야.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행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방향을 180도 바꾸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목적을 향해 쫓아가는 내 마음의 방향을 180도 바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 마음이 마인드입니다. 생각을 바꾸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그래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행하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육신의 생각을 어떻게 영의 생각으로 바꿔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 세상이 외치는 어떤 소유, 이런 걸 생각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으로 늘 돌아가는 겁니다. 지금 청년부에 그 키르기스탄에서 선교하시던 그 박사라 선교사님이 잠시 함께 동역하고 계신데요. 이 선교사님께서 예전에 우리 수련회 강사로 오셨을 때도 그랬고 이번에도 비슷한 말씀을 해주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국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보다 훨씬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저 키르기스탄 선교지에 사는 것도 힘들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한국에 살아가면서 복음을 살아내기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 때문입니다. 가져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비교할 것도 너무 많고요. 자격지심도 너무 많이 생기고요. 성취해야 할 게도 너무 많고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은 온데간데 없이 자꾸 비교하면서 세상을 따라가려고 하니 치열해지는 거죠. 그러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느냐?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루틴을 바꿔야 해요. 그래야 우리가 받은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삶에 가까이 있게 됩니다. 그래야 십자가를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정말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받으시고 그 생각을 바꾸어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 한 가지 비법이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비법, 비법까지는 아니지만 방법, 죄에 물든 육신의 생각을 죽이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의 생각을 살리는 방법,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데요. 16,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게 방법이에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반대편에서 작용하던 육신의 생각이 점점 소멸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 이게 육체의 소욕이요, 무시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소욕을 대적할 만큼 너무 강한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아 버리면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는 없어져 버립니다. 멀어지게 만들어요. 없어지진 않죠. 생각 속에서 없어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기서 육신의 생각을 죽이고 영의 생각을 살리는 방법, 바꾸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으로 행하라.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생각을 없애고 지우려고 막 지우개로 지우려고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영의 생각을 계속 하라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반비례적으로 육신의 생각은 자연히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원리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적극적으로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원리예요. 그러면 이 육신의 생각이 점점점 약해진다. 여러분, 생각이 흘러가는 그 흐름에 내맡기지 마세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지를 꾸준히 생각하고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게 영의 생각으로 채우는 성경이 말해주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려면 뭘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자신을 정죄하기를 그만두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경험한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도 내 삶에 여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하고 의지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십자가를 가까이 하기 위해 세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걸 인지하고 인식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아서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말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살아가시도록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지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제 어디에 계십니까? 아직 십자가에 달려 계신가요? 아직 저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성경은 두 곳을 말하는데요. 한 곳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고 하십니다. 또 한 곳은 어디냐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9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니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가장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누가 사시냐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고 저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요, 십자가가 남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십자가 복음을 그냥 물끄러미 바라만 보고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믿음으로 받고 의지하고 인식하여 동행하려고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저기 어디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면 물끄러미 바라만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면 십자가가 내 가까이에 오는 겁니다. 나를 위해 모든 정죄를 지시고 모든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능력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다. 이게 믿어지고 이게 내 삶의 동반자가 되면요, 십자가가 그렇게 가까워지고 오늘도 나에게 역사하는 십자가가 되는 것이죠. 본문 3절 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모든 걸 다 감당하셨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셨다. 그럼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이 현실 하나님의 세계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표정과 내 눈빛, 내 손짓, 또 공간적으로 내 사무실, 내 방 안, 내 학교, 내 학급, 내가 걸어다니는 길, 이 모든 곳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놀이터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분명히 내가 있는데 내 책상에 내가 앉아있고 내 침대에 내가 누워있고 내 교실에 내가 들어가 있고 내 사무실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예수님이 일하시는 놀이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있구나. 이거는요, 늘 기도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식을 바꾸는 거예요. 내 일터가, 내 살아가는 모든 공간이, 내 모든 감정의 표현들이 예수님이 드러나는 곳이고 예수님이 살아가시는 장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주님, 내게는 사랑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화가 나요. 예수님, 저에게는 능력이 없는데 이 모든 걸 해내야 합니다. 예수님, 저에게 결핍되어 있는데 사랑으로 채워주세요. 예수님, 이럴 때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고백과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가까이 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자신을 정죄하길 그만두십시오. 그리고 생각을 바꾸십시오. 생각의 변화를 추구하고 바꾸지 않으면 또 그 자리로 돌아갑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인정하고 동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은혜가, 좀 멀게 느껴졌던 십자가의 은혜가 다시 내 가까이로 오게 될 거예요. 십자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연결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강하게 붙들어 주시는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겠습니다.